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 것인지 그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수님은 기도를,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을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은, 하나님의 이름은 같은 성경에서 보면 여러 곳에서 동의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네게 보여주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네게 선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의미다, 같은 뜻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을 행하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네 가지 순환적인 과정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탁월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성,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성,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사람은 자주 변하지요. 자주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해요. 하나님은 무한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성, 지식, 전지성. 요즘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전지는 되지 못하죠. 모르는 게 AI 얘기하면 제가 이것저것 제가 실험을 해봅니다. 부탁도 해보고 해보지만 어떤 거는 말도 안 되는 걸 대답이라고 적어 놔놓고 하기도 해요. 실수를 많이 해요. 컴퓨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AI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실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능.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사랑하지요. 우리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며 우리에게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드러난 영광을 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드러나는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만이 그것을 체험하고 깨달아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맛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알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 있는데 우리 아들, 딸이 제 생일이든지 저한테 뭘 해주고 싶어도 저를 알아야 해주지 않겠습니까? 옷을 사주고 싶어도 제 사이즈를 모르면 옷을 사줄 수도 없고, 음식을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몸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알아야 나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계시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자꾸 되새기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자연, 만물, 천지 만물, 섭리를 또한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모든 섭리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이 어떻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마약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먹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마약을 먹이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 만물 돌아가는, 해가 지고 뜨고 비가 오고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이런 모든 천지 만물, 우리 주위에 생겨나는 사건 하나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내가 병이 들고, 내가 늙어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겠죠. 내가 병이 들었는데, 아픈데, 돈이 없는데,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 섭리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마귀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유입니까? 석수가 오늘도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술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섭리를 알아야 돼. 섭리를 알아야 돼. 섭리를 알아야 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모르고 무조건 되고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내 속만, 그래가지고 모르고 기도하면은 내 속만 터져.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가족의 기쁨이 따로따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지금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아버지가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사업에 망해가지고 지금 막 허둥대중하고 있는데 감옥에 가 있는데 지금 부도 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예. 그런데 나머지 가족은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하나님에서 가장 행복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2단계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은 패배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2단계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고 다시는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은 100%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행이 되고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사탄과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활동이 왕성해 보여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대인 동시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하는 그런 중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예수 믿는 우리는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노릇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게 된다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그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그것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심판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죄 죽음 사탄이 완전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는 그 불못에 들어가면 언제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구멍이 있지만은 들어가는 문은 있지만 나오는 문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끝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와 사망,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근접하지, 우리 주위에 근접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의와 영생이 풍성한 세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 복음화가 달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는 세계 복음화가 마무리되는 날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와 직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길을 내 마음대로 걸어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밥 한 숟가락 먹더라도, 내가 물 한 모금 마시더라도, 내가 누구에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 기도 가운데 나도 포함이 돼. 나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권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권 있잖아요. 그 주권 안에 내가 들어가야 나는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 안에 내가 들어가야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거라. 백성.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를 다스려 줄수록 우리는 가정, 교회, 학교, 직장 등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주권이 더욱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주권이 확장되기를, 지금은 예수님의 주권이 이만큼 있고 나의 주권은 이만큼만 있고 그런 상태. 앞으로 이것도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예수님의 주권이 완전히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나의 주권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주권이 온전히 나한테 채워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기도 하겠죠. 성령 충만해서 나의 주장은 요만큼도 없고 털 것만큼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기도는 나의 소원 성취의 방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은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엄마 아빠가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주은이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엄마 아빠의 뜻이 그 기도를 그 소원을 들어줄 엄마 아빠의 뜻하고 맞아 들어져야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지 엄마는 절대로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아무리 눈물 줄줄 흘리면서 떼써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결국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소원이 때를 써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계획을 세우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실수라는 것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실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세운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자도 없는 것입니다. 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가 정하신 때에 그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 하는 것, 그 마음 결심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기독교인이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모두 다 자기의 소원,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저거. 전에 어떤 가수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은 주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도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강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랬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고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천국에 가 있는 그분들, 그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에 99%가 아니라 100%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지도 않아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마귀 사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와가 고민을 했습니까? 고민했잖아요. 선악과 그냥 따먹는 거 아니에요. 고민했단 말이에요. 왜 고민합니까? 마귀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한. 원래는 선악과 따먹을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마귀가 오니까 그 갈등이 생기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그게 선악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고민이 없어. 왜요? 마귀의 유혹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100%.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이 땅.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발붙이고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 사탄이 아직도 여전히 저 여러분 주위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할 수도 있고 또 불순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순종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고 싶다고 순종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술 끊고 싶다고 해가지고 술 끊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술 끊고 뭐 끊고 이런저런 신앙생활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주로 나의 문제, 우리의 가족의 문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문제에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우리의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우리가 순서를 다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는 목적도 우리가 이것을 달라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이 뒤에 나옵니다만 다음 주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먹고 입을 마실 것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그것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 달라는 목적도 분명하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데 이것이 내 배만 배불리기, 내 배만 부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먹는다면은 그것은 짐승이나 뭐 소나 돼지나 똑같죠. 내 배 불리기 위해 가지고 내가 밥을 먹는다면은 짐승이지 뭐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먹는 것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이 돼야 돼. 내가 먹는 것이 돼야 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오늘 내가 사고를 하고 내가 뭘 하고 수많은 가지를 우리가 하루에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늘 기억하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입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어떤 제목이었는지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는지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솔로몬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열왕기상 3장,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근데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왕이 해야 될 제일 큰 것이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재판하는 일.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도록 재판하는 일이 왕에게서 제일 큰 일이었거든요. 이 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재판이라고 꼭 뭐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혜를 달라고 지혜.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보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너스를 주잖아요. 너가 원하는 지혜를 주고 원하지도 않는 부도 주고 수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은 여러분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다니까요. 준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늘 평생도록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